자, 오늘 12주 강의. 지난주에 복수결혼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살펴봤는데, 좀 정리가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질문들이 좀 있으셨고, 그래서 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 순결의 법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죠? 그 이외에는 모두 다 순결의 법을 어긴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해야 되고, 어, 합법적으로 결혼했다고 해도 동성관계는 안 돼요. 남녀관계입니다. 자, 근데 여기 합법이란 게 뭔가요? 합법. 이 합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은 어디 법인가요? 나라. 국가의 법. 국가의 법이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결혼은 저기 혼인신고하면 됩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나라,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그 이 증인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해야 되죠. 합법적인 그 권한이 있는 증인이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판사나 아니면 특정 공무원들 또는 선상에서는 함장 뭐 이런 선설하고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자, 뭐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없는 시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법을 결론 짓죠? 정의하죠? 합법. 아브라함 시대 같은 경우에는 법이 없었으니까, 그죠? 그 관습 또는 풍습에 따라 정해집니다. 뭐, 친지들이 이제 결혼했다라고 인지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의합니다만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음, 우리 선자 조셉에 의해서 복수 결혼을 시행하게 됐는데, 당시 미국 법은 복수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복수 결혼은 합법인가요? 불법을 행한 건가요? 그렇죠? 우리 어, 선자 조셉은 지금 미국의 법이 헌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양심의 자유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복수 결혼은 합법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럴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덕이 추가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법? 이건 좀 애매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이 합법의 정의는 하나님의 법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허용을 합니다. 음, 합법의 정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그 무제한 자의 피. 우리 교리학생약 공부하면은 교리학생약 132편에 여기 무제한 자의 피, 무제한 피를 흘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피. 만약 무제한 피를 흘리는 살인을 범하지 아니하면 첫째 부활이 나오리라. 다윗이 승령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무제한 피를 흘렸다. 자, 이런 이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무제한 피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제한 피를 흘린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용서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자, 우리 무제한 피를 정의할 때 두 가지 정의가 있어요. 요거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무제한 피는 말 그대로 죽지 않아야 할 사람을 내가 죽이는 거. 말 그대로 살인죄죠. 살인죄입니다. 여기서 무제한 피라는 거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법으로나 하나님의 율법으로나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죽인 거죠. 이거는 이 살인을 범한 사람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행한 일이잖아요. 자, 이것을 살인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하나는 지상에서 무죄한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죄한 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좀 의미가 달라요. 자, 두 번째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를 행하셨고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면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인데 우리 사람 중에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소위 말해서 멸망의 자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멸망의 자식들은 그 성신을 거스리는 죄를 범합니다. 자, 성신이 주는 증거는 우리 영혼에 깊숙이 새겨지기 때문에 결코 부인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거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성신을 거스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도 알고 모든 걸 다 알지만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거부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보다 어, 사탄을 더 사랑하는 자들. 자신의 그 행로를 사탄을 쫓는 것으로 결정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신을 거스리게 돼요.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흘리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자식이 못된 짓 하면은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 네. 결국은 그가 양심의 그 가책을 받아서 결국은 자살을 했잖아요. 네. 가룟 유다의 같은 경우에는 그가 성신을 충만하게 느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우리가 판단을 하는 일은 아니지만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스스로 뉘우치고 그 반성한 것을 봐서 성신을 거스린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저의 생각입니다. 제 네. 생각이에요. 하지만 카인 같은 경우에 카인의 진짜 죄가 뭔가요? 동생 아벨을 죽였죠. 이거 분명히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카인의 더 큰 죄는 그 사탄을 따른 죄예요. 음, 그래서 카인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다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자, 요 두 가지가 다 무제한 피에 속합니다. 살인죄도 용서받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예, 첫 번째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무죄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죠. 의도적으로. 이것도 역시 살인죄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용서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용서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전에 무죄한 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참고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또 살인죄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디타 크리스포 사도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그 전쟁에 참전해야 되는 군인 성도들에게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적군을 죽이는 것. 적군이 나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우리 모르죠. 하지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총구를 들이대는데 상대방이 후기 성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후기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 상황에서는
무도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후기성도 군인들에게 절대로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이거는 살인죄가 돼요. 예, 같은 전쟁 상황이지만은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 채팅창에 올라온 글을 좀 읽어볼까요? 다윗은 살인 교사를 했기 때문에 살인보다 더 큰 죄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돼요. 자, 또 제가 전에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유다는 회개했다기보단 자신의 결말에 대한 참담함을 목도하고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어, 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는지 어떤지 해서 유다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사탄을 쫓아서 그와 같은 운명의 어, 그러니까 멸망의 곳, 어둠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선택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괴로워하는 사람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 요건 또 구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죽였다. 목숨을 빼앗았다. 이거는 사실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용서받는 것이. 근데 이렇게 타인의 목숨까지도 빼앗은 사람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것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 다윗이 우리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회개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묘사한 시편들이 몇 개지 있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정리해 둘게요. 그러면은 오늘 자,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웬트워스 서한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1842년 3월에 웬트워스라는 사람 기자인데 편집자 이거요. 이 사람이 보낸 조세 스미스의 서한이 있어요. 이게 타임스 앤 시즌스 요거는 이제 나후에서 발행되었던 교회 신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타임즈 앤 시즌스에 실렸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서가 또 타임즈 앤 시즌스지에 실렸다. 자, 이런 얘기. 자, 그리고 저 보고스 주지사 기억나시죠? 미주리주 주지사죠. 몰몬 근절령에 서명을 했던 그 주지사가 저격을 당합니다. 어떤 괴한에 의해서.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보고스 이 사람 참 그래요. 예, 자기를 죽이려 한 게 몰몬들이 끄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 존 씨 베넷 누굽니까? 나부 초대 시장이잖아요. 침례받고 조셉 스미스의 신뢰를 받고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파문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교회에 앙심을 품게 되고요. 이 보고스 주지사를 죽이라고 조셉 스미스가 사주했다라는 글을 신문에 게재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조셉 스미스가 미주리 주지사와 일리노이 주지사가 모두 체포 영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조셉 스미스는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신하죠. 엠머가 당시 일리노이주 주지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조셉에 대한 체포 영장은 옳지 않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셉을 체포를 하려고 그러냐. 어떤 증거라도 있느냐. 하지만 일리노이주 주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무조건 법을 따르라. 자기가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니 법에 따라서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조셉은 이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체포영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신을 하죠. 한 6개월 정도 피신한 것 같아요.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나부에서 치러진 재판에서
이 체포영장은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다행히 조셉이 석방됩니다. 하지만 이런 체포 시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나중에 1844년에 결국은 체포되고 카티지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살해당할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1843년에 자, 계시가 하나 기록됩니다. 우리가 교리학생활 131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계시인데요. 조세 스미스가 영원한 결혼이 승인이 필수적임을 가르칩니다. 좀 이따 같이 볼게요. 그리고 1843년 5월에 1843년 5월에 조셉과 에머가 영원히 임봉됩니다. 조셉이 죽기 1년 전이죠. 둘이 영원한 부부로서 임봉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영원한 결혼과 복수 결혼 시행에 관한 계시가 구술됩니다. 우리 교리학생활 132편에 해당되는 계시입니다. 자, 첫 번째 웬트워스 서한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웬트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카고 데모크레이시라는 신문의 편집장이라고 해요. 편집자. 자, 선자 조셉에게 당신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선지자가 편지 형태로 그에게 보냅니다. 편지로. 그리고 이걸 교회 신문에도 동시에 게재를 했는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후기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 포함시키시겠어요? 신앙교죠. 신앙계죠. 좋습니다. 신앙계죠. 우리 신앙 체계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죠. 또 뭘 또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요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연회에 대해서 그 네.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신앙교제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몰몬갱의 필성과 몰몬갱의 출현, 그 배경을 좀 설명하고 싶고요. 네. 자, 그렇죠. 이제 웬트워스 서신에 지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요거 참고로 우리 자료실에 교회 역사 들어가시면은 가운데쯤에 첫 번째 시연에 대한 조세 스미스의 기록이라는 항목이 있죠. 이 전에 다뤘었어요. 글자 너무 작게 보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언급된 건 총 조셉이 자신이 첫 번째 시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기록이 총 4개가 있는데 보시면 1832년, 35년, 38년, 그리고 42년. 마지막에 보이는 게 웬트워스 서한이라고 돼 있죠. 우리 갑진진주 조세 스미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여기 1833년 기록이에요. 근데 왜 이 웬트워스 서한이 중요하냐면은 우리 교회의 입장을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 내부에서 얘기하고 했던 거는 몇 차례 있었지만은, 그렇죠? 하지만 외부에 공개적으로 기술한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웬트워스 서한은 갑진진주 학생 교재에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글판 우리 자료실에는 없네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영어판 우리 자료실 영어판인데 쭉 끝에 아티클 오브 페이트라고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웬트워스 레터라고 전문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자료실에는 한글 자료는 없는데 우리 인쇄본 갑진진주 학생교재나 아니면 PDF 파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전문 읽어보고 싶으시면 읽어보실 수 있어요. 관심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파일 드릴게요. 네, 이건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세 스미스 편의 조세 스미스의 설명입니다. 어느 분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웬트워스 서한은 후기 성도들에게 막대한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에게서 성스러운 부름을 받고 시연을 보고
성역과 가르침을 베푼 것에 대해 증언한 최초의 기록이다. 그것은 교회의 기원과 발전 그리고 성도들의 박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안에는 위대하신 여호와의 보호 아래 지상의 교회가 장차 성공을 거두리라는 선지자의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금판에 대한 묘사와 그 몰몬경의 내용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비롯하여 선지자의 가르침 가운데 모든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부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조셉 스미스가 첫 번째 시연에 대한 기사를 처음으로 직접 공표했다는 점이다. 현재 신앙기조라고 불리는 10세기의 교회 교리에 대한 선언문으로 끝을 맺는 이 서한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신성한 부름에 대한 강한 증거가 된다. 자, 감사합니다. 자, 웬트워스 서한을 여러분 읽어보실 필요 없으세요. 왜냐면 여기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편을 보면은 조셉이 설명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로 읽어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음. 자, 여기 요 책도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책도 우리 자료실에는 다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혹시 필요한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PDF 파일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책에 자,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그 어떤 신성하지 못한 손도 이 사업이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퀴가 격렬해지고 폭도들이 결탁하며 군대가 집합하고 중상모략이 빗발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담대하고 고결하고 고고하게 전진하여 모든 대륙으로 나아가고 모든 지역으로 퍼지며 모든 나라를 휩쓸고 모든 귀에 울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며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게 웬트워스 서한에 있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여기 어떤 신성하지 못한 손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신성하지 못한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지명받지 않은, 즉 권세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쏟는 노력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지 않은 자들은 그 누가 됐든지 우리 방해 못해 라는 겁니다. 실제로 폭도들은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으로 교회를 괴롭혔어요. 조셉을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나요? 예,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브리가면 회장님도 비슷한 논조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몰모니즘이라고 하는 이 공을 차서 떨어뜨리려고 하면 자꾸 위로 튀어오른다. 자꾸 발로 차려고 하는데 그럼 자꾸 위로 올라갈 뿐이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박해, 폭력, 그리고 중상모략. 하지만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아브라함서를 출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서. 이게 지금 아브라함서라고 생각되는 지금 현재 지금 교회 소유입니다. 교회 이게 전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이 기원은 1835년에 커틀랜드에 있을 때죠. 마이클 챈들러라는 사업가가 미라 플러스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들고 와서 전시를 하면서 돈을 받았죠. 그리고 혹시 구입할 사람이 있으면 팔겠다라고 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이 두루마리를 살펴보니까 여기 귀중한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파피루스만 살려고 했지만 이 챈들러는 원 플러스 원이다. 미라까지 같이 팔겠다. 예, 뭐 이랬어요. 그래서 꽤 거금을 들여서 샀습니다. 커틀랜드에 있는 몇몇 성도들이 미라와 파피루스를 사들였고요. 자, 조셉 스미스의 기록에 따르면 나는 윌리엄 페퍼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서기로 두고 그 문자 또는 상형 문자의 일부를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기쁘게도 두루마리 중 하나에 아브라함이 글이 들어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애굽의 요셉이 쓴 기록이 있었다. 우리 아브라함의 글은 우리가 알죠? 요셉의 글은 뭔가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한테 없잖아요, 지금. 음, 아쉽게도 이 두루마리에 있던 아브라함의 글 중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일부밖에 없어요. 조셉이 출판한 아주 일부밖에 없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1835년 여름과 가을에 아브라함서를 번역했으며 그때까지 적어도 한 장과 두 장의 일부를 끝마쳤다. 그의 일지에는 성도들이 일리노이주 나부로 이주한 후인 1842년 봄에 파피루스의 다음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다. 존 테일러와 월퍼드 우드럽은 타임즈 앤 시즌의 1842년 3월호를 시작으로 선지자가 번역한 아브라함서를 잡지에 게재하기 시작했다. 이 기록을 읽은 성도들은 세상의 창조와 인생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이 영원한 운명에 관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며 전율을 느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으며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로 조직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이 승양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배웠다. 예, 감사합니다. 자, 금파는 천사가 알려주어서 조셉의 수중에 들어갔었던 것에 비해서 이 아브라함서, 이 파피루스는 우연이죠. 우연히 조셉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음, 당시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매입을 했고 조셉은 이걸 연구를 해서 번역을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파피루스 분량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어, 나중에 조셉 사후에 이 미라와 파피루스는 그 에머에게 상속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에머는 서부로 떠나지 않았죠. 가지고 있다가 아마 그 저쪽 교회, 우리 복원교회에 수중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게 왜 딴 사람 손에 들어갔는지 그 정확하게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뭐 찾아보면 자료가 있겠죠. 어쨌든 간 그 시카고 박물관에 소장이 되었었던 모양인데 그 시카고 박물관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다 소실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20세기 들어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지하에서 우연히 고래 타고 남은 조각으로 보이는 파피루스 조각이 발견이 돼요. 이게 그 그림입니다. 네, 이게 그 파피루스 조각이에요. 보니까 우리 아브라함서에 있는 그림과 거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서에 조셉이 구입한 그 아브라함서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파피루스가 뭐냐? 조셉 스미스의 해석과 우리 학자들의 해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림이 들어있는 파피루스가 꽤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되어 있어요.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사자에서라고 해서요. 사람이 죽으면 자, 그 사람과 함께 묻거나 또는 이게 그 사람 장례할 때 읊거나 뭐 하는 그런 종류의 글이죠. 티베트에도 사자의 서라고 해서 꽤 유명하죠. 티베트 사자의 서. 이거는 장례식 할 때 이렇게 사람 불교에서는 불에 태우니까. 자, 이건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을 다 미라를 만든 건 아니겠지만 사람을 미라로 만들 때 재단에 눕히고 이 사람의 배를 갈라서 장기들을 모두 끄집어내요. 왜냐하면 장기들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시체를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자, 불로장생, 부활을 믿는 그 이집트인들은 이런 식으로 시신을 보존을 했어요. 그래서 장기들은 따로 담습니다. 여기 그림 아래 보이는 게 이 장기들 담는 병이에요. 근데 이 병에 각각 이 어떤 신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우리 근데 아브라함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기 누워 있는 건 아브라함이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엘케나 제사장이고 여기 새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
자, 아브라함을 구하기 위해서. 그죠? 저기 아브라함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제사장들에게 팔았죠. 누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예, 그 장면을 묘사한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학자들의 해석은 달라요. 이건 이 죽은 사람을 이제 미라로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 죽은 사람이 누구고 하는 그런 설명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이렇게 미라를 만들고 나서 이 사자에서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일생, 누구, 이런 것들을 쭉 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기록들, 이런 것들을 파피루스에 담아서 이 시체의 목에다가 꽂아서 이제 같이 미라로 만들어, 천으로 감아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라 목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예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 아브라함서에 대한 논란. 실제로 우리 BYU 대학교 교수들 중에서도 이 아브라함서 연구하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서 이런 건 거짓이다. 거짓말을 한 조셉 스미스도 거짓 선지자다. 자, 이렇게 누군가 공격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형제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음, 좀, 어,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조셉이, 그 mormon경을 번역할 때, 우림과 두님도 필요했었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그런 거 없이도, 번역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게 필요 없이. 그래서 mormon경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이다라고 배웠던 걸 기억하는데요. 이거 아브라함서도 뭐 이런 조각이 있어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쓴 것을 이렇게 자기가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없이도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직접 썼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계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음, 예,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들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이러면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 그대로를 번역한 게 아니고, 그죠? 금판을 번역할 때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계시로 주어진 것이다. 아브라함서는. 채팅창에 모르나이서 10장 4절을 인용해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 기도하면서 읽어봐라. 그러면 성신이 이 참됨을 증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서도 읽어보고 주님께 여쭤보면 이게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 또 선견자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견자란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니까요. 단순히 해석한 게 아니라는 전에 배웠던 내용과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아브라함서 논쟁이라고 우리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은 꽤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선지자 조셉의 해석과 지금 학자들의 해석, 그 비교해 놓은 표도 만들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사하죠? 아까 그 파피루스에 있던 그림과. 원래 조셉이 이 파피루스를 구입했을 때도 이게 훼손이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조셉이 연필로 이렇게 그려서 어, 보완한 게 지금 요 그림이에요. 보시면은 요 그림과 유사하죠? 여기 요거는 아브라함의 해석입니다. 아니죠. 아브라함의 해석이 조셉 스미스의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는 뭐라고 그러죠? 이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자, 이집트의 사자에서에는 거의 대부분 등장하는 그림이에요.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그림들은 많이 있어요.
자, 이게 조세 스미스의 해석이에요. 학자들의 지금은 이제 고대 이집트어를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주변에 있는 문자들. 학자들의 해석은 좀 달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조셉의 해석과 학자들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좀 묘해요. 조셉이 거짓말을 했으면 우연이라도 어떻게 똑같은 해석이 있을 수 있나요? 그것도 참 미묘하더라고요. 예. 요 그림은 조셉이 해석하기를 여기 의자에 앉아 있는 건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이 이집트 왕족들 앞에서 천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실제 여기 있는 글자들을 보면은 이 글자들을 해석하면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여기 사람들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사람들 이름이 기술되어 있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셉의 해석과는 좀 다르다. 그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셉이 고대 이집트 문자를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하죠. 조셉은 고대 이집트 문자를 모릅니다. 순전히 영감으로 어, 해석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만약에 꿈보다 해석을 또 좋게 한다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이 원래 아브라함 때는 예, 이게 아브라함이 왕족들을 가르치는 그림이었어. 근데 후대로 가면서 이게 그림이 이게 달라진 거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꿈보다 좋은 해석이고요. 그래서 학자들하고 다투지 마세요. 우리 우리 시대에는 모든 게 이제 학문적인 증거로 이 지식을 배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신앙으로 배우는 시대입니다. 오로지 영적인 증거에만 의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천년이 되면 모든 게 다 밝혀지겠죠. 자, 그때까지는 자, 학자들 앞에서는 입 꼭 다물고 아브라함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읽어보고 주님과 상의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셉이 남긴 게 이게 아브라함스 하나인가요? 많잖아요. 몰몬경 읽어보시면은 이게 진짜로 사람이 사기꾼이 지어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 책 읽어봐 주세요. 성도들 책에. 이 사람이 존 베넷이에요. 왠지 제가 보기도 좀 사기꾼 같이 생겼는데. 근데 실제로 사기꾼이었어요. 조셉은, 조셉이 이 사람한테 홀딱 넘어갔어요. 원래 다른데 자기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한 사람이 나부로 와갖고 조셉에게 온갖 가문이설로 조셉을 속였고, 그래서 조셉이 신뢰를 받아서 교회 친례받아서 나부 시장도 되고, 나부 군단 사령관도 되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습성 못 버리고, 교회 여성들과 간음을 행하죠. 이로 인해서 파문당하고 맙니다. 선지자라고 사람을 다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하우스 제자님 말씀이네요. 어떤 사람들은 점잖은 모습을 하고 외견상 의로워 보이지만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절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기만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구스 전 주지사. 하여튼 이런 일들이 겹쳐서 교회 회원들이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나부에서. 음. 자, 이건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보통 사기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욕심이 과하다는 거예요. 과다한 욕심 때문에 사기당합니다. 어, 그리고 이건 절대로 교회 회원들끼리 돈거래 하지 마세요. 그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신앙도 잃기 쉽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자, 영원한 결혼에 대한 선언. 자, 자, 짧게 읽을까요? 조세 스미스가 살던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기독교에서는 대부분 천국과 관련하여 두 가지 개념 중 하나를 믿습니다. 한 가지 관점은 의로운 사람은 죽은 뒤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천사가 되지만
가족 관계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상에서 맺은 관계가 일시적이며 죽음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 다른 관점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은 물론 가족 및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런 두 번째 관점을 가진 것은 우리 교회 말고 또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요. 대개 기독교인들은 첫 번째 관점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다음 세상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 교회 교리를 좀 설명할까요? 교리학생활 131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새 왕국 안에는 새 하늘 것, 새 등급이 있느니라.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신권이 이 반차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의미함에 들어가야 하느니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느니라. 그가 다른 곳에는 들어갈 수 있으려니와 그것이 그의 왕국의 끝이니 그는 증식할 수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해왕국이 세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2절에 보시면은 그중에 가장 높은 것을 뭐라고 칭하죠? 우리가 이 세 등급 중에 가장 높은 거 승령이요. 승령이라고 하죠. 승령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영원한 결혼 성약입니다. 그죠? 성전에서 행하는 해이 왕국이 결혼 성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교회에서 온갖 율법들이 있고 계명들이 있고 규칙들이 있고 한데 우리 최종 목적지인 승양에 가기 위해서는 딱 한 조건이었어요. 해이 왕국이 결혼해라. 그 외 조건이 없어요. 해이 왕국이 결혼. 근데 여기 자 2절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죠. 여기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이라고 있잖아요. 영원하다는 얘기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울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새롭다고 했죠? 어떻게 새로우고도 영원한 게 동시에 가능할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네. 이 각각의 dispensation에 음, 주님께서 계속 이것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것을 새롭다, 그렇게 새롭게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새롭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맞는, 네. 예, 맞습니다. 그죠? 새롭다는 얘기는 마지막 회복의 시기에 다시 새롭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결혼 성약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히 지속되는 결혼 성약입니다. 자, 만약에 이 결혼 성약을 맺지 않으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가장 높은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자, 근데 4절에서 여러분 어떤 또 진리를 발견할 수 있나요? 증식할 수 없다. 그래서 해외 왕국의 가장 높은 등급, 승영에 이르는 것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증식이라고 했어요. 승영은 곧 증식. 만약에 승영에 이르지 못하면 증식할 수 없다. 증식하니까 좀 그렇긴 해요. 증식, 여기 영어로 increase라고 했네요. increase를 증식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나요? 정식은 이렇게 네. 우리가 생육하고 번식하는 그런 네. 자식들의 인크리즈만 얘기하는 거고요. 예. 하지만 인크리즈 자체는 그런 자식과 자녀의 그런 증식뿐만 아니라 우리 한 신으로서 계속 진보,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어떻게 상승한다, 위에 올라간다, 뭐, 증가한다. 다 포함하면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증가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증식이란 말 한마디로 돼 있네요. 자, 교례서야 132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해외 왕국의 승영에 이르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구입니다. 132편 19절이에요.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어느 남자가 나의 말 곧 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맞이하고 그것이 내가 지명하여 이 권능과 이 신권의 열쇠를 지니게 한 기름 부은 자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에 의해 그들에게 임봉되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첫째 부활에 나올지니라.
만일 첫째 부활 후이거든 그 다음 부활에 나올지니라. 그리하여 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와 주권과 모든 높음과 기품을 상속할지니라 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는 무죄한 죄를 흘리는 살인을 범하지 아니하여 하리라 기록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나의 성약에 거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살인을 범하지 아니하면 나의 종이 그들에게 보유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현세에서라 모든 영혼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또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완전한 효력이 있어 그곳에 배치된 천사들과 신들 곁을 지나가서 그들의 머리에 임봉된 대로 온갖 일에서 그들이 승연과 영광에 이르리니 그 영광은 영원 무궁토록 자손이 충만하고 계속되는 것이니라.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 예, 필수 조건들. 이것이 율법이에요. 나 율법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주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자, 율법에 뭐가 포함되나요? 자, 첫 번째, 새롭고도 영원한 성역입니다. 뭐라고요? 결혼을 하는데 성약을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성약. 그냥 판사 앞에서 또는 저기 혼인신고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예, 성약에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행할 수 있나요? 성전에 성전. 그죠? 인봉을 성전의 인봉실에서만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과 성약으로 아내를 맞이해야 됩니다. 또 이 두 번째, 내가 지명하여 이 권능과 이 신권의 열쇠를 지니기 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죠? 인봉자에게서 그렇죠. 합당한 신권을 가진 인봉자에 의해서 행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가면 인봉자가 있으시죠? 네, 그분들만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약속의 성령에 의해서 그들에게 인봉되면 이라고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약속의 성령이란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신의 확인. 성신의 확인. 좋습니다. 너무 짧게 설명하셔서 좀 더. 저희가 성전에서 인봉받은 것만으로 음, 효력이 힘해지는 것이 아니라 음, 그 주님과 맺은 성약에 충실할 때 음. 성신으로부터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받는다고 하나 성신으로부터 어떤 그거를 받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약속의 성령은 성신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저 지상에서 행해진 의식과 성약이 이제 하늘에서도 효력을 받을 수 있게 합당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약속의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가서 인봉자에게 인봉 받을 수 있어요. 의식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외적인 행위잖아요. 근데 이 성역에 관련된 이 두 남녀가 그 참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맺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이 성신의 역할입니다. 이게 약속의 성령이고요. 약속의 성령의 인봉에 의해서 비로소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조건이. 자, 네 번째 조건이 뭡니까? 나의 성약에 거하라. 평생 동안 성약 지키란 얘기죠. 바람 피면 안 됩니다. 부부는 다른 짓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조건이 또 있네요. 뭔가요? 무지한 피를 흘리는 살인을 범하지 말라.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자, 요 다섯 가지 조건만 지키면은 우린 영원한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결혼 생활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나요? 여기서부터 제가 그냥 읽어가면서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의 종이 그들에게 부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영혼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진답니다. 영혼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진다. 즉, 승용을 약속받게 되는 거죠. 우리 이상을 떠난 후에도 완전한 효력이 있게 되고요. 신들의 곁을 지나가서 그들의 머리에 임봉된 대로 온갖 일에서 그들이 승용과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전체가 다 첫 번째네요. 자, 두 번째. 뭐라고 했나? 그들은 신이 되리니.
자, 신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끝이 없습니다. 아까 increase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증식한다. 끝이 없다. 그리고 영혼에서 영혼에까지 이른다. 그러니 신이다. 얘기예요. 그들의 가족 후손도 영원히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된다. 그들은 만물 위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들에게 복종하고요. 그때 그들이 신이 된다. 라고 또 천사들도 그들에게 복종한다. 자, 여기 26절에 재밌는 게 있어서 좀 다루고 싶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어느 남자가 나의 말에 따라 아내를 맞이하고 그들이 나의 지명에 따라 약속의 성령에 의해 임봉되고 나서 그 남자 또는 그 여자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어떠한 죄나 범법을 무엇이든지 범하고 모든 종류의 모독하는 죄를 범하되 만일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살인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그들은 첫째 부활에 나와 그들의 승형에 들어가리라. 그러나 그들은 육으로는 멸망당하여 구속의 날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매질에 넘겨지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노라. 네, 감사합니다. 너무 파격적인 말씀이라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보세요. 아무튼 약속의 성령에 의해 인봉되고 나서라는 조건은 달리 붙어 있어요. 문제는 여기 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어떠한 죄나 범법을 범하되 또 심지어는 모독하는 죄. 모독이라는 얘기는 신성모독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모독하는 죄를 포함하되 단 요거 무지한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만 하지 않으면은 첫째 부활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형에 들어가죠. 교리와 승약 교재에 보면은 이게 그렇다고 뭐 아무 죄나 지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 선자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걔도 주님이 직접 조셉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 자체는 명확하잖아요. 무지한 피를 흘리는 살인만 아니면은 다 용서받고 결국은 승리에 갈 거란 얘기잖아요. 조건이 뭐예요?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따라 결혼하고 성령이 인분되면. 이게 단서이네요. 성령이 인분됐다. 성신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혼 성약에 충실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결혼 성약에 충실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무슨 죄를 짓더라도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 영원한 결혼 성약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결국은 첫째 부활에 나오고 승형이 이를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제가 연차대 때 지난 4월에 우리가 연차대 했잖아요. 네. 그 중에 카펜터인가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잘 보존된 과일이라는 거기가 있어요. 그게 보면 성전에서 결혼을 한 것하고 뭐 배우자가 어떻고 이렇게 뭐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거랑 좀 비슷한데요. 이제 성전에서 결혼하고도 배우자가 뭐 어떻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 뭐 어떤 이런 경우들 갖고 어떤 배우자가 잘못을 했어요. 이런 네. 경우도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회개라는 것이 있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승령은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영적인 자녀들 잉태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인데 무죄한 자를 흘려버리면 어떤 생명을 다루는 그런 것에 대한 자질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범법을 하더라도 그 회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고, 그렇지만 무자한 죄를 흘리게 되면 이제 성령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다, 부모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양육하는 그런 일을 맡을 사람이 그게 신인데 그게 승형이고요. 근데
생명을 빼앗았던 사람이 승용을 이루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음, 안 되겠죠. 단지 여기 무지한 피를 흘리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건 무조건 다 용서받느냐? 그건 아니죠.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육으로는 멸망당한다고 했잖아요. 구속의 날이 이르기까지 사탄의 매질에 넘겨지리라라고 했네요. 이 사탄의 매질, 그루살 메콩이 장로님의 몰몬 닥트린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탄의 매질이란 무슨 뜻이냐? 사탄의 매질에 넘겨지리라는 말은 사탄의 손아귀에 넘겨진다는 말이다. 신권과 의와 선함의 모든 보호하는 권능이 제거된 상태로 사탄에게 넘겨진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루시퍼는 그런 사람을 아무런 방해도 없이 고통을 주고 박해하고 괴롭힐 수 있다. 억제하는 것이 제거되면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 사탄이 자유롭게 되어 타는 불과 유황으로 묘사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온다. 지옥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자, 교리학 성약 여기 사탄의 매주 넘겨지라는 얘기는 영원히 넘겨지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회개를 이루는 과정에서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은 사람이 승행에 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모독적인 행위를 하고 단지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용서받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매질에 넘겨져서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죠.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를 보장한다는 건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복습을 좀 해볼까요? 아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설명해 주실 분 있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죄값은 치러야 된다. 용서는 해주지만 너의 죄 값은 치러야 된다. 뭐 그런 거니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고 형벌을 피한다는 얘기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에게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자, 복습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다시 복습할게요. 자, 율법 우리가 공의와 자비 뭐 이런 얘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죄를 지은 자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 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고통 중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겪은 고통 조금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다. 너희는 그런 고통 겪지 않게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자,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무조건 사탄의 손아귀에 떨어져요. 자, 이건 이해하셨죠? 사탄의 손에 떨어집니다. 자, 사탄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게 그러니까 사탄의 손에 떨어지는 게 형벌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면전에서 영원히 추방됩니다. 자, 이게 형벌입니다. 원래 율법은 그래요. 하지만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중재자로 나신 게 주님이시죠. 주님의 속죄는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세요. 이건 피를 대가로 사셨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탄의 손에서 노연할 수 있습니다. 단 사탄을 그러니까 성신을 거스리지 않는 자들은 자, 이건 하나님에 대한 거고요. 주님은 무조건 우리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해를 입힌 죄도 있잖아요. 또 예수님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이건 그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잖아요. 사기쳤으면 돈 갚아야죠. 그죠? 누구의 해를 입혔으면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용서를 구해야죠. 이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데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 사탄의 매질입니다. 공짜로 용서받는 거 아니라는 거. 예, 사탄의 손에서는 공짜로 구해주지만은 완전히 다 용서받는 데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자, 좋습니다. 자, 영원한 결혼 성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근데 결론은 우리 지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많은 신앙생활도 하고 많은 계명도 받고 하는데 그중에 딱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성약, 영혼하고 결혼 성약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One and only. 예, 유일한 승형의 조건. 왜 이걸로 정하셨을까?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자, 여러분,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는 것에 이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은 이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저희는 모릅니다만은 마음의 소망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성약을 맺으신 분들은 이 성약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